제가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임종과 그리고 또 장례 예배를 섬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거나 내지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생각은 뭐냐면, 아유, 저도 죽음을 앞둔 저분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여전히 제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끈불끈 혈기가 올라오르고 또 분노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나는 죽을 날이 멀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마음이 참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지 않으셔서 모르시겠습니다만 진짜 그래요. 죽음을 앞두신 분들 말씀을 나눠보면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남기잖아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유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언에는 대부분 따뜻한 말, 축복의 말이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뭐 잘 들었던 말은, 얘야, 남겨진 남은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형제끼리 우애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면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지 창세기 49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야곱의 유언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루벤을 향한 그 야곱의 그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루벤 지파에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루벤은 그래도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 이후에 또 루벤이 저지른 어떤 죄악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레위의 말씀 우리가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주 준엄한 심판의 칼날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는 앞으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저주 아닐까요? 분명한 저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앞둔 야곱의 그 입술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신 것은, 그것은 일종의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야곱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의 칼은, 너희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아들들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들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시므온에게 주신 힘도 있고 레위에게 주신 그 힘도 있는데, 그들은 이 힘을 가지고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끓어오르는 이 분노와 혈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이들의 미래를 저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원에 가서 학습하는 것도 아니고 또 훈련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손에는 도대체 어떤 도구가 들려 있는가? 시므온과 레위처럼 폭력의 도구가 들려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사랑의 도구가 들려 있을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과연 어떤 도구를 들어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미래도 이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는데, 어떻게 선언하느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형제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인데 너희들은 나누어지고 흩어지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장차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어떻게 그들의 미래가 전개가 될지 물을 부듯 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민수기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점점점 소멸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이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 보니까 이 시므온 지파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22,200명에 불과한 그런 어떤 인구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이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때의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그런 어떤 흩어짐, 그러한 나눔으로 그들의 미래가 이제 귀결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 국토에 흩어져서 같이 가족끼리 친족끼리 같이 모여 살지 못하고 그 12지파에 다 그 땅에서 나누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전파된 선포된 이 이야기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혹시 나도 시므온처럼 되지는 않을까? 레위 지파처럼 흩어지거나 내지는 나뉘어지지는 않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과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엄청난 축복으로 다시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듣다가 무거운 말씀이니 이제 마음을 탁 닫고 여기서 거기서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들으셔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귀를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자, 이것은 폭력을 통한 이제 누더기 인생인데요. 이 폭력의 칼을 든 누더기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은 누더기 인생에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잡았는데 왜 그런 것인지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폭력의 칼을 든 누더기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의 그 인생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손에는 들린 게 있었어요. 칼이 들려졌는데 그들의 손에 들려져야 될 이 거룩한 성물 혹은 어떤 그 거룩의 어떤 그 상징이 들려주어야 되는데 그들의 손에는 폭력의 도구인 칼이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도대체 그 칼이 무엇인가? 어떤 용도로 그들이 칼을 사용했기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칼이 어떻게 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인생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는지 우리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지만은 우리 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자, 오늘 말씀 처음 시작을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고요? 브라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라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이 시므온과 레위의 엄마는 누구냐면, 아버지는 다 아시죠? 야곱 한 사람이에요. 엄마는 누굽니까? 레위. 죄송합니다. 레위가 아니고 레아예요. 레아. 그러니까 지금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아내로서 르우벤을 먼저 낳았고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레위를 그렇게 낳게 되었습니다만은, 자, 형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연합의 상징이기도 하고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를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베드로 형님도 보게 될 것이고 바울 형님도 보게 될 것이고 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형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133편 1, 2, 3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도 같고 헐몬의 이슬 이 헐몬산이죠.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뭐예요? 그 복은 영생이에요. 예, 맞아요. 형제들 안에 연합 안에 그렇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도 이 형제의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 사도께서 표현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 그다음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안에서 이 브라더십 안에서 시스터십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서로 섬기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함께 소유한 그런 어떤 지체로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제 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형제는 혈육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영가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이니까 영가족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인데 형제라는 것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축복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의 공모자였어요. 그리고 또 악의 연합체는 의미라는 그 뜻으로 지금 시몬과 레위가 브라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고 그 누구보다도 형제간의 우애가 아마 돈독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돈독한 어떤 그 우애 그리고 그들이 도모해서 이렇게 끄집어 나오는 어떤 힘, 그 힘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몹쓸 짓을 한 그 일에 지금 주동했던 공모했던 그런 인물로 지금 야곱은 자기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보았을 때 레위와 그리고 그 다음에 시몬은요 칼이 그들의 손에 들려서 쏘는데 그들은 이 칼을 가지고 사실은 거룩을 나타내는 데 써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그런 어떤 거룩, 그 다음에 가족들이 만약에 다른 어떤 이제 이방 민족들이라든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 가족들을 지키는 어떤 보호의 도구로서 평화의 도구로서 그렇게 써야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혹은 평화로의 도구로 쓰지 않고 폭력의 도구로 이 칼을 쥐었다라고 야곱이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4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설교 많이 들었었죠. 이 창세기 34장 사건. 그것은 어디냐면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세겜에서 이제 야곱 일행이 그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을 때에 야곱에게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누굴까요? 디나. 예,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세겜에 보면 어떻게 잠깐 마시러 나간 모양이죠. 그런데 그 디나가 누구의 눈에 띄었냐면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 세겜 눈에 확 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세겜이 이제 연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디나를 강제적으로 또 몹쓸 짓을 해가지고 엄청난 가족의 시련이 이제 그 창세기 34장 안에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분한 일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고 너무 속상한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루벤과 레위와 시몬은 이 디나의 친오빠들이었어요. 다른 오빠들도 있었지만 이복 오빠들이었고 그런데 이 디나를 유난히 아꼈던 것이 바로 시몬과 레위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그 원수를 갚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세겜의 성에 그 추장과 추장 아들이 와가지고 이 디나를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자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어떤 조건인가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 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추장을 비롯해서 동의를 하고 그 할례를 받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에 쳐들어가 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고통받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므온과 레위를 이 정의의 칼이 아닌 폭력의 칼로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 사건을 잊지 못했고 오랫동안 기억하다가 지금 유언의 자리에 남아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얼마나 야곱이 마음에 고통스러웠으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까. 우리는 지금 아버지 야곱의 그 심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그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동생의 수치를 갚았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 떨어진 명예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세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굴복시켰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다 쏟아내면서 어떤 그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므온과 레위의 생각이고 그들의 해석이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정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폭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인간은 명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야말로 참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을 보세요. 그 칼은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낙인을 찍어서 그렇게 지금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 지금 도대체 어떤 도구가 들려 있습니까? 이 야곱이 말한 이 폭력의 도구인 칼을 단순히 무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러한 폭력의 도구들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그 말이 바로 폭력의 도구인 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베어버리는 거친 언어, 그것도 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갈라놓은 듯한 어떤 분노, 그 시기도 우리 손에 들려진 폭력의 도구인 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은 상처를 입히는 마음에 품은 어떤 미움,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폭력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이 폭력의 도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재능, 달란트, 그걸 가지고 남을 더 해롭게 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물질, 그것도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게 주신 어떤 하찮은 권위라 할지라도 그것도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칼집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칼집에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어떤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야기한 우리 손에 들려진 칼, 폭력의 도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칼을 가지고 다 베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을 다 난도질하는 누더기 인생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 필요한 절제, 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세가 필요한지,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그런 쪽에 우리가 적용되고 쓰여질 때 우리는 폭력의 도구가 아닌 은혜의 도구로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은 거침없는
우리의 인생을 베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다 누더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친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휘두르느냐가 아니라 그 손에 무엇을 담느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 손에는 이미 좋은 것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뜻 안에서 절제되고 그리고 좋게 그리고 축복으로 은혜로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내 의지대로 내 혈기대로,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야곱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도구를 가지고 살리는 일에 그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축복하는 일에 거룩을 지키는 일에 사용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 한번 보십시다. 이들은 또 어떻게 더 누더기 인생이 되었는지. 분노 그리고 혈기로 망가진 누더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란 것은요,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칼이 들려 있죠. 그런데 이 칼보다도 더 무서운 칼은 마음속에 감춰놓은, 마음속에 들린 그런 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호나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자, 우선 야곱은 이제 그 예전에 창세기 34장에서 일으켰던 그 사건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오늘 이제 유언을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화를 냈다, 단순히 꾸짖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혼,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모든 전 존재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네페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혼이라는 단어인데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면의 모든 존재 전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네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영광은 이제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고 하는 뜻인데, 영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 첫 번째 의미가 무게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만약에 영광이라고 할 때 이 무게가 주는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어떤 존귀함을 말하는 거예요.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 호나 내 영광아 저들과 모의하지도 말고 저들과 함께 참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지금 자신의 모든 인격적인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는 시므온과 레위의 저들의 모의,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적절하게 죄송합니다. 적절이 아니라 완벽한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행한 행동에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 공감하지 않겠다, 난 저들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므온과 레위의 행위는 굉장히 야곱이 보기에 처참한 그리고 잔혹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의 그 행동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 그들은 누굴까요? 시므온과 레위죠.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분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어요. 자, 이 분노라는 단어가 원래의 히브리 말로는 이제 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분노가 탱천할 때, 그러니까 막 끌어오를 때 코가 확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이 거칠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이제 열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건 비슷한, 그거보다 더 강력한 표현인데,
분노가 그렇게 끌어올랐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히 금하신 그런 일이에요. 10계명에도 말씀하셨고 또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지 죽이는 대상은 아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금지하는 그런 어떤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엄청난 일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는 혈기예요. 여러분, 혈기. 여러분들은 혈기 안 부리셔서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죠? 혈기 가끔씩 부리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혈기가 엄청 무서운데, 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노라는 것은 아프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요. 이 혈기라는 단어는 에브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은 격렬한 격정이에요. 막 끌어넘치는, 절제하지 못하고 막 끌어넘치는 분노, 이것이 바로 혈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혈기는요 마치 강둑이 막아놓은 그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확 퍼쳐지는 그 상황이 바로 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간적이죠, 즉흥적이죠, 그리고 막 파괴적이고 그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혈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와 혈기가 얼마만큼 이 아프와 그 다음에 이 에브라가 얼마만큼 시므온과 레위를 그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었는지, 그들이 얼마만큼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향하신 엄청난 또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분노라는 것 우리가 알았어요. 혈기라는 것도 알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지대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냐? 자,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의 분노대로, 그죠? 그들의 혈기대로 할 때 그들의 못못대로라고 할 때에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라촌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라촌. 예, 내촌, 나촌이 아니라 라촌이에요. 라면 할 때 그 라자에다가 촌 할 때 촌, 라촌인데 이 단어가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이 라촌은 원래는 호의, 그 다음에 은혜, 은총, 기쁨, 뭐 하여간 좋은 의미의 그 라촌인데, 그런데 이것이 혈기와 결합을 하고 이것이 또 그 다음에 분노와 결합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뜻대로 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뜻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호의, 뭐 기쁨, 은총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분노나 혈기와 결합이 된다면 자기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분노하고 자기 뜻대로 혈기를 부리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발목 힘줄 시므온과 레위가 창세기 34장에서 진짜 끊었나요?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제 성경에는 없어요. 창세기 34장에 그 내용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소는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 소가 있으면은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소를 통해서 이제 우유도 이렇게 받아내서 늘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하고 뿐만 아니라 또 그다음에 농사 지을 때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모든 기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소의 힘줄을,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생활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뭘로요? 이들의 혈기로.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겜성에 있는 그 사람들, 남자들이 더군다나 할례를 받을 정도면 다 성인들 아니었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었었고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고 손주들도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 세겜성 사람들의 모든 생활 기반을 싹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혈기대로. 이 라촌, 원래 좋은 그 하나님의 축복된 단어였던 것이 이제 사람의 혈기가 붙어버리니까, 자기 의지가 붙어버리니까 이제는 저주의 도구로 다 완전히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생활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혈기는요 자신을 누더기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애매모호한 사람들까지도 다 누더기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분노는 어떻습니까? 절제되지 않은 분노도 마찬가지죠. 내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 그 분노대로 사람까지 죽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족들, 다른 공동체를 다 누더기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살기의 도구, 그리고 폭력의 도구로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오늘 이 야곱의 이 유언, 야곱의 이 심판, 야곱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독하게, 그리고 축복의 말이 아닌 이 저주의 말로 선포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라촌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자, 라촌, 우리가 지금 혈기로 그리고 분노로 이 라촌과 결합을 하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사용했던 그 라촌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원래 본 뜻대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의미로, 기쁨이라는 의미로, 또 사랑이라는 의미로, 더 좋은 축복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의 의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라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제는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분노 내려놓고, 내 혈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으로 돌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느냐? 아니에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비록 누더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저주조차도 사명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축복 한번 받으십시다. 자, 7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간담이 서늘해지네요. 그죠? 마음이 무거워져요. 야, 저주예요. 축복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그 현장에서 너희는 지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야곱이 지금 아주 입을 뭐라 그럴까요? 꽉 다물고 너 저주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 저주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누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흩으리로다. 자, 이 엄청난 혈기대로 그리고 분노대로 한 그 결과, 사람을 죽인 결과, 그리고 남의 인생까지도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결과, 그들의 그 저주의 그 의미는 이제 나누면서 흩어지는 것, 이것으로 이제 귀결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믿음의 공동체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에 더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시므온과 레위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공동체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산산이 흩어지는 거예요. 샅샅이 흩어지게 되는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일단 시므온 지파 말씀을 드렸죠. 아까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요, 점점 그 지파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유명무실해지는 그 엄청난 그 또 저주를 겪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시므온 지파 인원수가 적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사람이 가장 많고, 그리고 유대의 그 남쪽에 이제 그 지파의 땅을 분배받을 때에 시므온은 소수니까 유다 지파 쪽에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되어 가지고 적은 소수가 그렇게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축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12지파에 보면 당당히 구원받는 그 지파의 이름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비록 이렇게 처음에 실패하고 혈기를 부리고 분노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진노에서 끝나고 그것이 진노가 시므온 지파를 향하신 끝끝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구원의 그 단열에서 그 배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는 또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레위는요, 안타깝게도 이 야곱의 유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레위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땅을 허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쫙 흩으셔가지고 48개 성읍에 그렇게 레위 지파의 각각의 그 성읍을 또 각 지파의 땅에 이렇게 그 거점 도시를 주어서 그곳에서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살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레위 지파에 거기에 없었어요. 이렇게 흩으셔가지고 각 지파에서 나눠지게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레위 지파의 이제 운명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만은 엄청난 일이 중간에 반전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흩어짐 중에서도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초조해졌고,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어떤 계시를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다 모아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하면서 막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기가 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을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모세가 중보하면서 그것을 막고, 그때에 이제 모세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런데 모두가 다 공모자들이잖아.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레위 지파가 손을 딱 들고 나섭니다. 내가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모세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명을 받아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처단하는데, 여러분 그날에 무려 3,000명이나 처단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잔인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 모두가 다 진멸해야 되는데 200만 명의 그 인구 가운데 딱 3,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가 딱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레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의 헌신, 충성. 레위라고 왜 그 죽인 사람들 중에 자기 형제가 없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눈에 닥치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을 지키는 그런 편에 선 것이죠. 여러분 레위의 손에 그 뭐가 들릴 수 있을까요? 그때 칼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4장에서는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폭력의 도구요, 그 다음에 분노와 살기의 도구로 이 칼이 쓰였지만, 이제는 이제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이 칼이 거룩을 회복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칼이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를 축복하시고 레위 백성들을 이렇게 흩으시되 이제 각 지파의 영적 거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하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법, 율례를 지키는 법들을 다 가르치도록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레위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시몬을 흩으시고 레위를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의 칼을 들었던 이 레위는 오히려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판단하는 도구로 레위의 이 칼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더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린 바 되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누더기 인생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저주를 완전히 극복하는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이 시므온과 레위의 저주를 지금까지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을 품으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천사나 권세자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하게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 여생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